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85장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쁨 맘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처남모 새 사람이 되었으니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들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다 씻은 날. 온 땅에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찬송가 앉으셔서 찬송가 304장 부르시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하세 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 큰 소리에 저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그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제사였으니 그 은혜의 일지가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멍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손영숙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하나님의 소유로, 백성으로,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 부활의 산소망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 생명과 참된 자유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런 은혜를 힘입고도 우리의 믿음 없음으로 인해 기도와 말씀을 하지 않는 게으름으로 인해 죄에 매여서 자유하지 못하고 삶 속에서는 제약된 모습으로 약한 그리스도인으로 아버지의 급부하신 뜻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죄를 이기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주관하시고 아버지의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 보좌 앞으로 왔사오니 저희가 드리는 예배로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택하신 백성을 회복시켜 주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 아픔과 두려움을 겪고 있는 이 나라와 전 세계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속히 백신이 개발돼서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안정되게 하여 주셔서 평범했던 일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경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교회에 다 모여서 예배드림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의 본질을 잃지 않고 예배에 소홀했던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교제가 회복돼서 사랑과 사랑을 서로 격려하며 돌아보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미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복음 들고 선교지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쓰시는 선교사님과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하나님 뜻을 이루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간다 할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그들을 안전하게 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엄청난 폭우로 나라 곳곳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재민들이 많은 피해와 말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통 중에 있습니다. 낙심 중에 있지 않도록 위로하여 주시고 복구가 빠르게 진행돼서 이재민들이 고통스러웠던 일들을 속히 잊고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가서 정상적인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의 대통령과 의정자들이 지금 당면에 있는 많은 문제들을 지혜롭게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안정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나라가 온전히 하나님의 공의와 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안정된 나라 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문화권이 그리스도의 문화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님의 피로 사신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평안하여 늘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하심으로 고운 얻은 승도가 더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이웃에게는 사랑과 선한 행실로 그리스도의 덕을 세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평생을 교회를 섬겨오신 원로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늘 영육의 강건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노후의 삶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안신령을 맞아 어디를 가시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성령 충만함과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선한 목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교역자님들에게도 같은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워주신 최신영 전도사님, 그 가는 길에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선포할 때 능력 있게 하시고 권세 있게 하시고 듣는 저희가 은혜 받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며 이 땅에서 실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주로 준비하신 김세윤 집사님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상급으로 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로 찬양으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부활의 산 소망을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6장 부르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입니다. 33장이 아니라 3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130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멘. 김세현 지사님 피아노 특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최신영 전도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이 최신영입니다. 네, 최신식으로 또 말씀을 전해주시는데요. 우리 교회 부임하셔서 또 첫 설교를 하면서 합니다. 뒤에서 많이 떨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 전하실 때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신영 선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저의 이름은 최신형입니다. 길을 걷다 보면 저의 이름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핸드폰 매장이나 가전제품을 판매하는 곳에서는 저의 이름을 더욱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기에 저의 이름은 많은 사람들에게 익숙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저의 이름이 익숙하신가요? 그래서 저의 이름의 장점은 익숙하기에 쉽게 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 외우셨죠? 반대로 단점도 있습니다. 우선 반대어인 구형과 함께 놀림을 받습니다. 구형이 아니라 신형이래, 최신형, 이렇게요. 또 이름을 쉽게 외우다 보니 쉽게 까먹고 느낌만 기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신학교에서 같이 공부하는 전도사님들과 점심 식사를 하려고 정문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저희를 지도해 주시는 교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좋아하는 교수님이었기에 전도사님들과 함께 인사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교수님은 저희의 인사를 반갑게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저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천단 씨. 저는 한순간에 최신형이 아니라 최첨단이 되었습니다. 밝고 명랑하신 교수님의 작은 실수로 인해 그곳은 웃음바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사건을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 느낌만 기억하면 안 되는구나. 확실하게 기억해야 하는구나. 아, 신앙생활에서도 그렇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낌만 기억하시면 안 됩니다. 확실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랑하시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누구신지, 또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지 우리는 명확하게 알고 감사하며 기억해야 합니다. 느낌만 기억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익숙하여 느낌만 기억되던 말씀들이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아하, 깨달아지고 선명해지기를 바랍니다. 또한 깨달아지고 선명해진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깊이 새겨져 명확하게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하나님께 범죄를 저지르는 장면입니다. 우리에게는 매우 익숙한 말씀이죠. 애굽에서 종으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하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타지 않는 떨기나무 앞으로 부르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 자신의 뜻을 애굽의 왕 바로와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하지만 애굽의 왕 바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을 감히 무시합니다. 출애굽기 5장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완악한 애굽의 왕 바로와 그의 나라를 10가지 재앙으로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강하신 하나님의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 내십니다. 이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세우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하는 계명에 대해, 그리고 언약 백성이 지켜야 하는 율법에 대해 인격적으로 말씀하시고 그들과 언약을 세우시기를 원하셨던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강림으로 일어난 현상들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겁에 질리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나아가 이야기합니다. 모세, 당신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인격적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구에 선하게 응답하시고 모세를 시내산 꼭대기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모세는 들은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모세가 시내산에서 올라가 내려오지 않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갔을 때는 이쯤 되면 돌아왔던 모세가 날이 지나도록 내려오지 않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이 지날수록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고 급기야 하나님께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어떠한 범죄를 저질렀는지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32장 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 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멘.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은 아론에게 나가 자신들을 위해 신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합니다.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어리석게도 제2계명을 어기고 우상을 만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든 우상은 어떠한 우상이었죠? 네, 맞습니다. 금 송아지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으로, 다른 말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귀한 금고리가 어디에 나서 금 송아지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일까요? 노예는 무엇을 소유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보통 누구에게 소유된 존재로 살아갑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극심한 억압과 노역에 시달리며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도대체 금고리가 어디서 나서 하나님께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을까요? 이 질문의 해답이 출애굽기 12장 35절로부터 36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이 어디서 났나요? 맞습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요구하여 받아낸 것입니다. 출애굽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명령하십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달라고 요구하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달라고 요구했고, 애굽 사람들은 10가지 재앙으로 인해 제발 좀 애굽에서 떠나 이 재앙 속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해달라는 갈급한 마음으로 집에 있던 은금 패물과 의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금 패물과 의복을 챙겨 시내산으로 오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크게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승리로 인한 신분의 변화를 상징하는 징표였습니다. 구약시대의 전쟁은 나라와 나라의 전쟁을 넘어 그들이 섬기는 신들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투의 결과를 통해 어느 신이 더 강한 신인가 증명하였죠. 그리고 전쟁에 승리한 나라는 진 나라의 것을 취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신들을 이기셨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려 애굽의 신들을 처참하게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승리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애굽의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신분이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처참에 패한 애굽 사람들의 은금 패물과 의복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셨고 그들의 신분이 변화되었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소유할 수 없는 노예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승리로 인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분의 변화를 상징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 사람들의 은금 패물과 의복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약속의 징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타지 않는 떨기나무 앞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를 애굽 땅으로 보내시죠. 그리고 그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21절로 2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들 은패물과 금패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몸 취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징표로 은금 패물과 의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빈손으로 가지 않을 거다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철저하게 지키셨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이유입니다.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약속하십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줄게. 성도 여러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성막을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성막을 지을 때 필요한 것이 바로 금과 은과 그리고 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세우기 위해 필요한 예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리 허락하심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그들에게 금과 은과 의복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처럼 섬세한 사랑으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은혜로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준비하여 주신 은혜를 가지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분을 변화시켜 주신 것처럼 우리의 신분도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으라 은금 패물을 허락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라고 생명도, 달란트도, 은사도, 더 나아가 성령님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가치를 잘 지켜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것인 것처럼 사용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은혜에 익숙해져서 감사를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정작 받은 은혜를 잘 지켜가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 감사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은혜를 온데간데 없이 잊어버리고 느낌만 기억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며 지켜가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그 은혜를 왜 나에게 주셨는지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명확하게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바르게 사용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이제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천안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소중하게 지켜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받은 은혜의 가치를 잊어버리고 자신들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 귀하게 아름답게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임을 잊지 않고 소중하게 여기며 지켜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걸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소중하게 지켜가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깨닫고 받은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귀하게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선하게 응답하여 주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9장 찬송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우리 앞뒤 사람과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교회생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비로 천안 아산 지역에 많은 피해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방송을 통해서 또 우리 주위의 이웃들이 많은 피해를 받았는데요. 오랫동안 일군 그 농장에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의 공장에 또 사업장에 또 가정에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런 성도님들을 또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우리가 말로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또 말로만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찾아가셔서 서로 청소하고 도와주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코로나19 종식과 회복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으니 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 모든 예배 출입 시에 또 바코드를 찍고 출입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요람 앱에서 교인증을 다운받으시거나 또 바코드 카드를 신청하셔서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회 장학금 신청이 광고 나가고 있습니다. 2020년도 하반기 교회 장학금 지급 대상자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신청서를 9일 주일까지 교회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합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집중호우로 많은 성도들의 피해가 있었습니다. 주님의 위로와 복구가 하루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 해외에서 근무하고 또 유학 중인 성도들이 코로나19 가운데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산성이시는 하나님,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지난번에 내린 집중호우로 많은 성도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오랫동안 일군 농장에, 또 공장에, 사업장에, 가정에 피해를 입어 슬퍼하며 낭망한 주의 성도들 있사오니 찾아가셔서 주의 말씀으로 이루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의 말씀과 산소망과 믿음과 큰 확신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속에서도 감사의 신앙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환경은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유화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신앙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아픔을 통하여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어서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제 마음껏 주의 성전에 나와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주의 성도들의 건강과 안전을, 또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주님께서 항상 지켜 주시옵소서. 낮에 해가 밤에 달이 상치 못하도록 주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물질을, 작은 예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썩을 것을 구하는 인생들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찾는 거룩한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11조와 감사와 1,000번제와 세계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담아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또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저들의 가정 경제가 많이 어렵으나 주님께서 더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사 저들의 곳간에 더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또 이제 말씀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